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째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할렐루야. 어떻게 잘 주무시고 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송어를 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드러났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뽑힌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개표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뉴스를 하길래 보는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뭐 진보 측을 또는 뭐 보수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뭐 저도 이제 뭐 한쪽을 이렇게 지지하긴 했습니다만 그들 모두가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내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그런 것들은 일단 제쳐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우리나라를 아끼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같은 마음이지만 방식이나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지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가 세월호를 위해 참사, 슬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지 벌써 6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있는 어떤 사실만 이렇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세상을 떠난 일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정치 쟁점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위타적인 그런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 우리가 이제 어제 들었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 어제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고서 그 길로 바로 와갖고 제자들에게 이만저만 해고 여차저차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안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무덤까지 직접 가서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데도 그 예수님이 마치 죽은 사람이 막 이렇게 유령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런 어떤 마음 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활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대단치 않은 사건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내 삶을 내 일상을 이렇게 의식하게 될 때 저는 모든 게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이렇게 보내는 것도 기적이고 또 이렇게 마당에 나가보면 그 보도블록 사이로 이렇게 풀들이 나오는 것도 물론 이제 우리 관리장님이 보기 싫다고 다 농약 뿌려갖고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 나타나는 요 풀 하나만 봐도 그냥 기적이라고. 저는 모든 것들이 기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반대로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너희들도 이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스페셜한 어떤 특별한 어떤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쩌면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런 삶 안에서 그런 것들이 문득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육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변화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것들이 아직도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세상 것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성경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느님 말씀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이래 봐요 요만큼 영어로 된 것도 막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요만큼 되어 있는 말씀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또 하느님을 깨닫고 하는 교과서예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다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교과서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거나 내가 깨달아야 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거나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난 정말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삼가하고 경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7월 총선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메시지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내일 봐요.